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피차 안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 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바울에게 찾아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은 틀림없이 다메섹 체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메섹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양분되었습니다. 다메섹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을 흔히 회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삶이 완전히 돌이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회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의 형태나 회심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회심의 본질, 회심의 내용에 있어서 바울의 회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모델이요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7절, 특별히 15절 16절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가장 분명하고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메섹 체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메섹 체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무슨 일로 가는 중이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그 직전까지도 그리스도인의 박해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회심에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노력이나 준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 회심은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체험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규정할 수 있었던 단 한마디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이전의 만행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왔을까요? 아니, 그 반대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까지도 만나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 한복판에 얼마나 절절하게 남아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 아니면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5장 10절 단 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되게 한 것, 은혜 외에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사도가 된 것도 은혜지만 사도로서 흘린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앞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이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복음성가 가수 박정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간 오래되긴 했지만 은혜 찬양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후렴은 어떻게 됩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서 제 마음을 가장 감동하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내 삶을, 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혹시 염려가, 혹시 문제가, 불평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지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마치 은혜라는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그 안에서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넘어지고 흔들려도,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드심을 알기에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에, 그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은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바닷가에 가보면 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도가 한 번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밀려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파도는 어제도 그렇게 밀려왔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파도는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계속 밀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파도는 내일도 계속 밀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파도는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계속 밀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가 1000번을 실패해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에 12번도 더 많이 넘어지는 변덕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점한다는 말은 남보다 무엇보다 앞서서 차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삶을 선점하지 않으면 염려가, 걱정이, 문제가, 불평이 그 자리에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를 선점할 때 비로소 나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이고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살아있을 때 신앙이 건전합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나요? 언제는 내 능력으로 살았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둘째로 다메섹 체험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깨달은 사건이 바로 다메섹 회심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다메섹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말은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해 주셨다는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체험은 바울에게 비늘처럼 가려져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새롭게 인식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회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름 아닌 나의 주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뭐냐 하면 주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선포의 핵심은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렇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 완벽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섬기는 주인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라면 자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나,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 같은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뿐인가요? 그런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한결같이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주님, 그런 분이 내 주인이라면, 그런 주인이라면, 그런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칭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감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런 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회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존재의 내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그 결과가 허무와 불안이요 절망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와 함께 내가 사랑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내가 세상의 종이면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이면 당연히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며 끌려다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결정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그 말투, 예수님이 살아가는 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 광고가 더 여러분의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정작
나도 모르게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오늘도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담고 싶은 고백입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과연 현대인들 중에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재물과 권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선한 양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만 기울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선한 양입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가는 그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양만 되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다윗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서성이며 방황하며 쫓아가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고된 그러한 삶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셋째로, 다메섹 체험은 바울의 사명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줬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계시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의 아들이 누구인지 계시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울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메섹 체험은 바울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의 사명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종다움으로 사도라고 고백하며 다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소개하고 사도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이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 죄송합니다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내다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보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낸다는 말은 특별한 의무와 임무와 사명을 띠고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체험 이후에 바울은 늘 이 사명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명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놀라운 점이 있다면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의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의지로 자기에게만 맡겨진 사명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점검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알맞은 적합한 소명, 사명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은혜와 사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이 없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했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은혜에 감격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나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직업이 소명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내 소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가지든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자랑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이 분주한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이러한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안주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타협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 합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작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와 영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드라마를 아예 안 보셨다는 표정인데 시즌 3까지, 시즌 3까지 나왔으니까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의사로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으려는 주인공이 나오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 주인공 의사인데 그 의사의 별명이 김사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명 깊게 있었던 대목은 마지막 회, 마지막 장면, 마지막 대사입니다. 어쩌면 그 대사가 그 드라마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의 사명도 끝이 나는 거다. 뒷부분은 제가 좀 첨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 정답을, 그 뜻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조차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사명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음은 10대나 20대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장년이든 이미 은퇴하신 어르신이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일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훌륭한 삶은 주님께서 이 일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그 소명 붙들고 그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새해라고 하는 것, 그저 양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연대를 맞이하고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새해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고, 작년보다 올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작년보다 올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부르실 결단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분명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남은 여생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찬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